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사울이 이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제 변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은 과거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아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행해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르게 깨닫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사울은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 변화가 돼가지고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전도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전도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전도자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그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하고 결박하려고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성공의 가도를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 있는 기독교인들조차 전부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가지고 이 사울을 꺾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넘어지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하늘에서 메시지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마디 할 때 이 사울은 그 영혼 뼛속까지 자기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걸 제가 이렇게 말하냐?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쭉 가다 보면은 이 사울이 이제 바울 돼가지고 늘 고백한 게 그 다메섹 도상의 일입니다. 만났을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바른 겁니다. 이게 올바른 성도의 변화예요. 이제 잘못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지식적으로만 깨달아요. 이게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하는데 삶은 안 돼. 이제 지식은 되는데 삶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깨달아가지고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이 사울은 이 제자들과 며칠 있으면서 완전히 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네가 만난 다메섹에서 만난 그 도상에서 만난 그 그리스도가 그 구약이 말하는 메시아다. 그 말 듣고는 이 사울이 완전히 변화를 받는 거예요. 바꿔져버린 겁니다. 바꾸진 거예요. 이게 과거의 사울이 아니에요. 과거의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는 사울이었고 지금의 사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답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계속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이 해답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영혼에게 이 해답을 정말 전하는 그냥 입으로 전하는 그게 아니고 완전히 내 삶과 내 생활에서 증거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삶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응답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 듣기만 했지 전파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가 없습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듣긴 들을 때 전파를 하지 않으니까 그 메시지가 전부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살아있는 메시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듣기만 하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안 하니까 그 메시지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메시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에 가보면,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바다가 하나 있어요. 그 바다는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내려가지고 거기에 고입니다. 거기는 이제 저 요르단과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그 바다죠. 거기 가보니까 일단 소금이 너무너무 짜가지고 만약에 눈이 들어가잖아요. 눈이 실명됩니다. 너무너무 염도가 세요. 거기에는 어떤 동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고기도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소금하고 미네랄 그런 것들 이제 녹아 있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소돔 고모라 땅이거든. 이 소돔 고모라 땅이 위에서 유황불과 이게 재앙을 만났을 때 거기 막 다 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속에 유황 냄새도 막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이 사해바다는 물만 들어오지 나가는 데가 없어요. 다른 데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염도도 이게 좀 약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을 누리면서 가서 누구인가는 전달을 해줘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삶을 계속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다 책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하나님 복을 막 셀에 부으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하나도 전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이 다 죽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영적으로 절대로 서밋되지 않는 거지. 영적으로 서밋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영적인 축복을 전혀 못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사울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딱 듣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과거 완전히 떠나버린 겁니다. 과거에 있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새로운 걸 붙잡은 거예요. 그 붙잡고 이 사울이 제일 먼저 체험한 게 뭐예요? 현장 체험합니다. 현장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좋은데 뭐가 없다? 현장 체험이 없어. 현장 체험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냥 뭐 그런갑다라고 듣긴 듣는데 자기에게는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긴 들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굉장히 고립된 인생을 삽니다.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이 충만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고립되어 살아요. 그게 한마디로 뭔가 묶여 사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힘이 없어요. 무슨 힘?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나에게는 살아서 안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야. 무슨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믿음이 없어. 그리고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회복하십시오. 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게 첫 번째예요. 은혜 받았다. 이건 아주 어린애 수준이에요. 그거는. 이제 은혜 받는 수준은 아주 어린애 수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 사울은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은혜 받는 수준이 아니. 이미 은혜는 예수님께서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실 때 이미 은혜는 다 받았어요.
뭡니까? 확립이요. 자기 자신을 확립하고 확정시켜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헛된 짓을 했구나. 내가 그동안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가장 사악한 짓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뭐 했습니까?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다른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내 영원한 사명이고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것 때문에 먹고 이것 때문에 나는 인생 산다. 확실히 결론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인생 살면 아무런 삶의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 자체가 결단의 삶이에요. 모든 것이 결단해야 돼. 죽느냐 사느냐. 내가 영적으로 죽냐 사냐요. 이런 어떤 결단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나가서 힘이 없이 인생 살아야 되고 불신자에게 눌려가지고 정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완전히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변화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임해서 그 말씀이 현장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요게 변화예요. 그 변화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나 중심으로 삽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요. 나 중심이 최고예요. 모든 생각하는 게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 어떤 응답이 나에게 있겠습니까? 응답이 절대 없죠.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사울은 말씀 받고 무슨 중심으로 바뀌어버렸냐? 완전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 다다. 사울은 결단 내리고 결론 내리고 완전히 피 속까지 세포 속까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삶에 흔들리다가 생을 맞춰. 많은 것들이 흔들립니다. 이것도 흔들리고 저것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작은 일에 계속 영적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분명히 개인 치유 일어나는 게 뭐였어요? 권능화. 사람의 힘 가지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권능합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내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내 삶의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믿음화. 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믿음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믿음 있어야 뭐가 돼? 헌금도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 없는 사람 헌금도 못 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살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치유,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자꾸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요. 개인이 치유되면은 교회는 자동적으로 이게 치유되기 있어요.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현장까지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지 않고 내가 변화받지 않고 현장이 치유될 리가 없지. 교회가 치유될 리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해답 가진 전도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진짜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자로서 서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 앞에서.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한다는 것은 이거는요 그 자리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 자리에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하는 거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그들에게 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과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들의 생각 안 바뀌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안 바뀝니다. 구약 사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자기 나라의 메시아, 우리는 선민 사상, 선민 백성 해가지고요 완전히 이방인과 너희들은 다르다 이렇게 딱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지게 터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거는 직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힘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가 안 되잖아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영적으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도 이기기 힘들어. 자기 자신을 일으키기도 힘들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리고요, 어느 날부터 말씀이 딱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귀먹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 그래도 그 말씀이 나에게는 안 들리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나에게는 마음에 새겨지질 않아.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내가 지금 큰일 났다는 뜻이야. 이거는 완전히 사단에 장악되어져 가는 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빠져나오는 게 뭡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걸 빨리 발견하세요. 내가 지금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뭘 붙잡아야 진짜 내가 응답받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핍박자 사울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다메섹의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죠. 그랬더니 거기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뭐라고? 저 사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잡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하고 있냐죠. 이게 완전히 다 놀란 거지. 놀랄 수밖에요. 자신의 과거에 이 초대교회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를 핍박한 그 자신.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 그렇게 자기를 비아냥대도 괜찮아요. 왜? 자기는 완전히 답을 얻었거든. 이제 뭐 죽으나 살아 오직 그리스도. 이 사울은 그렇게 변한 겁니다. 그 메시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요, 그 사람 말이 달라져요. 말 자체가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행동하는 게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사울은. 그동안 잡아 죽이는 사람, 이게 완전히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복음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으면요,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야. 상상할 수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냐? 내 자신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내 인생은 무엇을 계속 말하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냐?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의 축복이 계속 입에서 튀어나오고 말씀이 계속 나오고 그렇다. 그 사람은요, 바뀐 겁니다, 지금. 내가 달라진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내 속에서 다른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가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뀐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뭔가 불신앙하고 계속 그렇다. 그럼 나는 안 바뀐 거예요. 과거 그대로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뀐 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진짜 바뀌었다. 우리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뭐 그 사람 성격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의 기질이 바뀌었다.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 성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고. 성격은 그대로 있어. 성질 그대로 있어요. 이 사울의 성격이 대단합니다. 이 성질 대단해요. 사울이. 얼마나 살기가 등등한 사람인데 그게 바뀌었겠어요? 이제 그것이 바뀌어가지고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지만은 성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럼 물론 뭐 이제 조금 이제 복음을 누리다 보면은 성격이 좀 온화해져. 옛날에 그 지랄 맞던 그 성격이 좀 온화해져요. 왜 그냐? 복음으로 바뀌게 자꾸 치유를 받기 때문에. 근데 안 바뀐 사람들은요 계속 불신앙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세상 것 염려 그대로 남아있어. 그리고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그게 안 바뀐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나 중심, 그리고 또 보는 것도 나 중심, 말하는 것도 나 중심. 그 전부 다 뭐냐? 안 바뀌어서 그래. 그 안 바뀐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 다 나 중심으로만 봐요. 그게 안 바뀐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은요, 그동안 자기 중심적으로 봤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는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눈이 달라졌어요. 그게 비늘 같은 게 뭔가 이게 걷어난 거예요. 그동안 살기가 등등했던 자기 눈이 살리는 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안 바뀌면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속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영향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생각 이런 데 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거기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심령,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이 뼛속까지 여러분들의 세포까지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내 이러니까 하나님 하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요 거기에 동의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을 나는 거기에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힘있게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권 속에 있으면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으로 인생 사는 사람이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때부터는 자기의 주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신 분은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으면 돼. 그리고 내가요 성령 인도가 뭔지를 알아서 그 성령 인도를 정확하게 받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면 돼. 기도가 일상화돼야 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함부로 일을 처리하지 마시고 함부로 일을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성령 인도부터 받아야 돼. 성령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것이 맞다면 가야 돼. 근데 맞는데도 안 간다. 그러면 두드러 맞으면 가야 돼. 근데 성령 인도도 아닌데 갔다. 그거는요, 대대로 그거는 굉장히 힘들어져야 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복된 삶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내가 성령 인도 따라서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있으면 돼. 아니, 성령이 괜히 성령이십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갔습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도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유대인들 아무리 그 사람들이 말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할 때는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유대인들을 살리는 메시지고 그 메시지는 전 세계를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하나에 사울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치명타고 유대인들에게는 한 번도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바뀐 사람에게 듣는 메시지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처음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지. 다메섹 있는 사람이 어떻게 듣겠어요? 누가 가서 전하지도 않는데. 근데 사울을 통해서 그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고 드러나면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지금 바뀌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관, 그들의 사상, 그들의 신성 모독한 이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 그 앞에서 전달하니까 얼마나 놀랬으며 그들은 막 아마 이게 막 그 자리가요 진짜 어떻게 됐는지 몰라. 막 희한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가 막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사울이 막 뭐합니까? 거기서 메시지를 하는 건 막 이들 충격을 받았어. 두 번째 보니까 막 변화를 받은 이 유대인들에게 막 충격이 된 거지. 장차 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그곳에 서서 앞으로 유대의 엄청난 지도자가 될 이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사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누가요? 사울이 사상 바뀐 거예요. 사상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다 놀란 가운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에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여기 유대인들은 불신자거든요. 사울은 이제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세상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이겁니다. 증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거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계속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돌아와 보세요.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것을 막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자들을 막 결박할 사람인데 바뀌었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를 다 죽여야 되는데 바뀌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놀래버린 거예요. 사상이 변화된 거예요. 사상이. 그래서 공산주의가요. 뭐한 자입니까? 이 사람들 전부 사상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을 막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가지고 공산 사상이 들어가도록. 그게 바로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 사상을 계속 심는 거지. 그 사울도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다 죽이는 것이 그 사상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이 변화된 거예요. 그 사상이 바뀐 겁니다. 메시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이 변화된 아주 축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사상이 바뀌어버리면 나오는 게 그리스도요. 다른 거 안 나와요. 속까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속 바뀌어야 돼요. 겉만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들 속이 바뀌어야지 겉만 바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화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내 속이 변화돼야 돼요. 내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지 그 사람이 진짜 변화된 거지. 내 속사람이 안 변하는데 그 사람이 뭐 변화됐다고 복음화 됐다고 말합니까?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내 속사람이 복음이 아니면은 다른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것 말하잖아요. 다른 것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지. 여러분들이 가서 다른 것이 자꾸 속에서 나오거든. 아, 내가 아직까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구나. 내가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내가 아직까지 복음이 아니구나.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상까지 다 바뀌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현재의 사울은 예수 이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 이름을 전하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 사울은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막 얘기하죠. 막 너는 뭐 이런 사람이고 너는 이런 사람이다. 뭐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이게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하려고 네가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니냐 하는데요. 이 사울이 힘을 더 얻어.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는 사람은 욕하면 더 힘을 얻는. 다른 사람이 막 욕을 하면 더 힘이 나.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누가 욕해 보세요. 바로 상처받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덜 돼가지고 누가 조금만 뭐 하면 막 상처받고 오해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 오해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안 돼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요, 누가 욕하면 욕할수록 더 은혜가 돼. 그러니까 우리는 좀 치유 많이 받아야 돼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자, 치유 받읍시다. 이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해 절대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오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오해가 오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가 올 때 이게 아니다. 이건 가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또 말하고 다른 사람한테 증거한다.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오해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사람.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 빡시게 해야 돼. 무릎 꿇고 진짜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 진짜도 아닌 것을 진짜처럼 말하는 사람. 그거 아주 나쁜 사람이거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는. 내가 오해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 그거는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중심까지 바뀌어버려야 돼.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뭐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막 그 사울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사울은 더 힘이 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 버린 거예요. 이제 더 유대인들이 미쳐버리는 거지. 이제 하나님 아들이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왜? 구약에서 말씀한 그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분이 왕이고 제사장 선지자다. 그 말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미치는 거지. 여러분들도 막 사단이 좋아하는 말을 하면 안 돼.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야. 마귀는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 가장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 막 귀를 틀어막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자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절대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다른 거 계속 말하도록 사단이 계속 유도할 거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현장에서 메시지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하며 전도자로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답의 대사들이라. 우리가 이 대사들이 현장 속에서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막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도 하나님은 막습니다. 왜? 딴짓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올바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를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짜 붙잡지 말고 진짜. 진짜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진짜예요.
그 진짜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진짜를 붙잡고 이제는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완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완전히 결론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자다. 나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다. 나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까지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바뀌어져야 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 버려야 뭔 일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내가. 왜 그냥 믿음이 없거든. 믿음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버려야 돼요. 나 중심 버리라 이거야. 나 중심. 나 중심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돼. 나 중심이. 계속 버리라고 하는데 안 버려요. 나 중심 버리라고 했더니 절대 안 버려. 그거 버리라고 했더니 안 버리더라니까. 절대 안 버려요. 그래도 나 중심을 딱 가지고 있어. 그래 행동하는 건 나 중심, 생각하는 건 나 중심, 말하는 건 나 중심, 다 나 중심이야. 이거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나 중심으로 하지 마세요. 말할 때도 나 중심으로 말하지 마세요. 나 중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예 말을 하지 마라. 그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불신앙 절대 하지 말아요.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불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는데 안 믿어. 말씀대로 하지도 않아. 뭘로 합니까? 전부 나 중심으로 해요. 말씀 잡아라 했더니 말씀도 안 잡아. 그리고 뭘로 합니까? 내 생각대로 해요. 응답 되겠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나는 너에게 응답 다 하고 말씀을 다 했는데 너는 왜 안 믿냐? 왜 안 잡냐? 너는 왜 언약을 안 잡고 딴 거 붙잡고 있냐? 하나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을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빨리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할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속에 불신앙 나 중심을 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흑암의 기준을 버려야 돼. 흑암의 기준. 이 흑암의 기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준 세운 거 뭔지 잘 봐요. 그리고 중심을 바꾸세요. 무슨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그 뭡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 것이고 그게 중심이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 중심이라는 건 뭡니까? 복음 중심은 잘 마음속에 가져보세요. 어떤 게 복음 중심입니까? 복음 중심은요, 사람을 살리는 나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이란 건 언약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삶의 언약이 뭐예요? 강단 말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 예배 중심이 뭔지 아세요? 예배 중심은 나의 삶과 생활,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축복을 가졌다는 감사와 그 은혜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홈리와 비나스 잘 아시잖아요. 홈리와 비나스.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배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생제사, 참된 예배를 실패하고 있을 때 호련히 다가오는 게 뭐예요? 재앙입니다. 하나님 자녀 여러분, 예배 성공이 재앙받는 길입니다. 저 정치인들이 잘 몰라서 그래. 그리고 지금 이 공무원들이 잘 몰라서 그래. 중요한 거는요, 예배입니다. 모든 성도가 예배 실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 재앙이 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뭘?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울의 사명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바로 받으면 우리는 과거에서 탈출합니다. 과거. 사울은 과거에서 탈출을 해버렸어요. 이제 이 과거에 있던 사울이 아니에요. 사탄을 즐거게 했던 이 사울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고 과거의 사람 그대로라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받은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 받았어요. 그 사람 복음을 잘못 깨달은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말씀을 받으면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안 바뀝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받을 때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것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 받고 나서 바로 뭐 했습니까? 성취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현장으로 보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게 현장이라니까. 그거가 그 현장 가서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십니까? 아니면 뭐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현장 속에서 먹고 함께 하십니까? 먹고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자리에 진짜 여러분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 전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바로 이 사울이 전도자와 함께 며칠을 유했습니다. 그동안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했던 이 사울, 맨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상,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뭐 바꾸려고 착각했지만 사울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전도자와 함께 있던 며칠, 그게 이 사울은 전 세계 복음하는 지도의 흐름을 바꿔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빨리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인데 그 사람과 함께 동화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큰일 나는 거예요. 불신자와 우리는 동화되는 게 아니야.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사람과 동화됐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도자로 바뀐 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자신 과거에서 탈출해서 이제 영원하신 것을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 영원한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절대로 변질되지도 않는 이 복음 붙잡고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영원한 전도자와 함께하는 삶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이루는 바뀐 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응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에게 그대로 임해서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켜서 바꿔줘서 우리는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불신자를 살리는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현장에서 전도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반드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9장